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도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밀레도 성도들이 작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음을 참지 못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두로에서의 일입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3절 하반절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두로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고라신과 벳세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두로와 비교하신 적이 있는 바로 그 도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도시를 좋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두로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았고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5절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평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였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에 처해 있던 때였어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도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 또 하나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일어서서 기도했다?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고 열왕기상은 전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을 할 때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 사도 바울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말은 바알에게 어떠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표현이자 경외의 지극한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되돌아볼 일입니다. 둘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8절로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집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평신도 지도자 7명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이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닌데 이 본문을 기점으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뭐였습니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저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지만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역자가 돼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한다면 더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빌립 집사 집에서 우리가 찾을 기도 제목은 빌립 집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딸이 4명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가문입니까? 아버지와 딸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빌립 집사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공통적인 일이에요. 먼저 두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두로에 있던 제자들 즉 성도들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면 잡혀서 고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 10절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로서 이미 안디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던 사람이고 그 예언대로 정말로 주 44년에서 47년까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도 성령으로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아가보가 지금은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예언하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사용하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임자를 이렇게 결박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는 밀레도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려고 자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드러났어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뭡니까? 로마에 가서 죽는다는 말이요. 지금 순교가 그 앞에 지금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가지 말라 권유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밀레도에서도 드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 안 가? 도망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도망가겠지. 피하겠죠. 그렇죠? 어떡하든지 요것만 한번 피해가 보려고 발버둥을 쳐볼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 사람이겠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우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동역자들의 권유에 따라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동역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잖아요. 이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겟세마네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들에게 잡혀서 온갖 치욕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의적인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읽을 때는 정말로 그때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온갖 능욕을 받습니다. 예? 막 침도 뱉고요, 조롱도 하고요, 막 머리에다가 가시관도 막 씌우고요, 예? 또 홍포도 막 입혀보고 막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 단계에서조차 우리는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예? 혈기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 없이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끌고 가는 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가시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파고 들어갑니다. 이 살 속으로. 십자가를 맺지요. 잘못하다가 십자가 나무에 긁히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거는 파고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진맥진 기절하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대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복음서는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발을 포개가지고 발을 두 개를 딱 포개고 그 가운데다가 못을 들이받고 그렇죠? 손도 마찬가지. 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엔 여기다 못을 박을 것 같죠. 여기다 박습니다. 여기다가.
예, 여기다 탁 박고 여기다가도 박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제 올려 세우면 이게 사실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다출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종의 과다출혈로 사람을 보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참을만 하시겠어요? 에이, 못 참지. 우리는 혈 확 깨물지. 그 고통이 너무 큰데.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언제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셨다니까. 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환난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그 지각한 고통을 내가 통과해 나가야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의 문제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라는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 고통을 우리는 체휼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핍박과 환난의 길을 갈지 아니면 성도들과 선지자와 동역자들이 말리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가지 않을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능욕을 받고 마치 누구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목을 쳐서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 당했을 때 머리가 한 번 튀고 한 번 뻥 튀고 또 한 번 뿅 튀고 또 한 번 뿅 튀어서 3번 튀었다. 그리고 3번 머리가 떨어진 그 자리에 다 샘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념괴들이 다 생겨났어요.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참수당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끔찍하지 않아요? 예?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 이거 참수당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게 마음을 다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의 결정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장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정말 담대한 믿음의 결기요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보통 결기가 아니라는 말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예수의 지체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주는 성도들 또는 예언자들, 동역자들이 한없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정작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 안 하셨는지 아세요? 가지 말라 말씀은 안 하셨다고. 예? 올라가면 핍박받고 고생하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가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다니까. 예?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인정에 끌려서 한 위로의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사실은 가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위대한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의 목은 비록 떨어졌다 할지라도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 들지도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드디어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고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겟세마네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갈등하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예? 힘들고 괴롭죠. 오늘은 좀 쉬고 싶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내일로 미루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뒤로 어떻게 했다? 후퇴했다. 예? 힘들어도 피곤해도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의 자리만큼은 지켜내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며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 축복의 길이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서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겟세마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운데 나도 함께 휩쓸려 가면서 믿음을, 예수를, 하나님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종마다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기와 용기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창동체들 믿음의 식구들 되기로 작정하오니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